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룹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이요.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요.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오직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요.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초기에 그 땅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 미드르닷,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은 아람 말로 쓰였다가 그 번역됐습니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소하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동료들, 곧 재판장, 총독, 관리, 비서관들과
그 밖에 다른 나라 사람들 디나와 아바삿과 다블레와 아바세와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과 더해와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나발이 추방시켜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데스 강 건너 지역에 정착시킨 사람들이 편지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4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일들을 너끈히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상은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저항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요.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면 이 공기의 저항에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공기 저항은 일반적으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줄이면 소음이 줄고 속도를 더 낼 수 있고 연료도 절감되어서 자동차 산업에서는 공기 저항을 줄이는 디자인과 차체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자, 성도의 삶에도 이처럼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진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시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룹바벨과 가문의 우두머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이요.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으니 말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곧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일제히 일어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는 가만히 두었다가 단 성전지대만 놓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는 벌떼같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꿈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만 해도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한순간도 우리가 원수란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원수의 공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적의 공격이 처음에는 치열한 박해나 핍박이 아니라 단순한 타협과 유혹으로 시작됩니다. 2절에 보시면 당신들이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돕겠소. 우리도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아시리아 왕 에사라돈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려왔으니 말이요 라고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BC 722년에 아수르 왕 에사라돈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자기네 불안당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키고 정착시킵니다. 그 이후로 사마리아에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 중에 보면 당신들처럼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만 믿겨질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귀에 솔깃한 제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동참해 준다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담이 많이 덜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섭니다. 그런 줄 알고 그들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나중에 발목이 잡히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마칠 수 없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의 유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적과의 동침은 파국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나머지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오직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 그 집을 지을 것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적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즉각 분별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사촌지간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공통점이 없다는 사실을 똑바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다르고 본질적인 속성이 다르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하려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존이라고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타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군끼리는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과는 조금만 달라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분별력으로 믿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신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참모들을 고용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절 내내 심지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까지 그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겠다던 호의로운 태도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대적들은 이제 대놓고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왕의 카운셀러와 서기관들에게는 뇌물을 줘서 방해를 하게 합니다. 그 결과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서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 가지로 사기를 저하시키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이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원래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짧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넉 달에 걸쳐서 와야 되는 먼 길을 걸어와야 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들은 조상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바로 하나님이 감동시켜 놓으신 그 마음을 지금 공격하고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면 분주하게 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로 번잡게 되어지고 실제보다 부풀려서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그야말로 심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지요. 마음이 흔들리면 이미 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도 좋을 법한 귀한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담력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분별력으로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초기에 그 땅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대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 미드르닷,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상소문은 아람 말로 쓰였다가 그 번역됐습니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주민을 고소하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사령관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다른 동료들, 곧 재판장, 총독, 관리, 비서관들과 그 밖에 다른 나라 사람들 디나와 아바삿과 다블레와 아바세와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과 더해와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나빨이 추방시켜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데스 강 건너 지역에 정착시킨 사람들이 편지를 올립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거리낌 없이 등을 돌리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더 이상 타협이나 자신의 힘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자 대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 역사를 회방합니다. 페르시아 왕들에게 투서를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고 이들이 뇌물을 먹인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장을 올리는데 이 고소자들의 명단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신 지방이 다 달라서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막으려 하고 있고 무려 200년 전 아수르 왕이 강제 이주시켰던 사람들의 후손인 사마리아인들도 여기에 함께 거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이스라엘 운동에 동참해서 세력을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영적인 활동에 난관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악인들의 연합이 우리를 심하게 위축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공동전선 속에서 우리의 전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도 회방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방해가 있을 것을 늘 예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다면 결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긴장감을 갖고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